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설린 가족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성도님들 두 분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남겨진 유족들과 우린 모든 교우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설린교회 공동체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유족들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온 나라가 전염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이 걱정들 하시고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안보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고한 바와 다르게 저희 교회는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과 본문을 예고하는데 예고한 바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각 사복음서마다 별명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긴 설명은 제가 언젠가 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고 요한복음을 기독교 교회 전통에서는 이러한 별명으로 부릅니다.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특별한 제일 주된 이유는 성도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수리는 가장 높은 창공을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높은 창공에서 태양을 마주 보고 있어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태양을 봐도 눈이 멀지 않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눈부신 찬란한 영광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도 눈이 멀지 아니하였다 해서 독수리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그가 쓴 복음서를 독수리 복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말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 심도 깊은 상징의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컨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또 보실까요? 헬라어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에고라는 말은 잘 아시죠?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라는 게 그냥 비동사예요. 나는 뭐뭐다라는 뜻인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잘 많이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뭐뭐다라는 에고 에임이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심도 깊은 상징의 언어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대할 때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좀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성경 이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심도 깊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전통에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잠시 그 작업을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수리는 태양을 봐도 눈이 안 부는데 앞에 눈부시다고 눈을 너무 감고 계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우리가 함께 볼 건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한쪽 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게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빨간 펜 보이시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말 많이 하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위에 있고요. 사해바다, 죽은 바다, 소금 바다, 사해바다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잇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토 가나안 땅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요단 동편의 일부분과 요단 서쪽의 이 땅, 가나안 땅이라 불리던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남쪽에 여기 유대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 그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써 있죠. 우리가 세겜, 실로 등등, 베델 등등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가 많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북쪽 사마리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에브라임, 북사마리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망해요. 먼저 망한 건 BC 700년 좀 더 전에 북쪽 사마리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요.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단일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김없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아수르란 나라는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 사마리아 땅에 저 많은 이방 족속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온전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사라지고 혼혈족만 남게 된 거예요. 후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들은 동족 아니냐라고 도우려고 했을 때 유대가 그것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너희들은 피가 더럽혀진 개 같은 족속이다.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상처를 받고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듯이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가성, 야곱의 우물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그리심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유다의 구약 성경을 다 성경으로 읽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남쪽은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북쪽은 그리심산 중심의 사마리아 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유대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전혀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그냥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반드시 유대 사람들은 요 요단강 건너가 동쪽 계곡길을 따라서 갈릴리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발 안 들여놓는다고. 걸어서 가기는 6일이 더 걸리는 먼 거리인데 일부러 직선거리를 빼놓고 일부러 강 계곡길을 타서 갔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여기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방금 오늘 이 그림 때문에 3,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 4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매우 낯선 경로입니다. 절대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하면은 5 남편과 함께 살았던 여인, 그래서 매우 부도덕하거나 잘 봐줘도 매우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전통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 여러분 이건 좀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아까 지도에서 본 그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임금이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24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대로 좀 둡시다. 아수르 임금이 북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한번 본문 잘 보세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몇 나라요? 5 나라.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이 5 지역에서 그쪽 사람을 옮겨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더라. 일부러 이 5 족속을 데려다가 아수르 임금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통혼 정책을 펼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몇을 두었다고요? 5 남편 두었다고요. 우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사마리아 땅은 5 부족이 와서 우리의 피를 더럽힌 땅이야. 그러므로 우물가의 여인이 5 남편을 두었다는 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의 비참한 과거 역사가 저러했던 것을 한 여인이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더라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물가의 한 여인은 기구한 부도덕한 5 남편을 둔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5 부족에 의해서 피가 더럽혀진 사마리아 사람 전체, 사마리아 땅 전체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더라란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째, 여기까지만 좀 연구하려고요. 작업해 보려고요. 3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것도 좀 관심 기울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물가는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의 우물가 하면은 동네 아낙들이 모여서 빨래하면서 이 집 소식 저 집 소식 다 들었던 소통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동네 처녀들이 저기 서울에서 흘러들어온 소식을 듣고 바람나는 곳이 우물가 아닙니까? 바람난다는 말 오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 노래 앵두나무 처녀 노래 기억하시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다음 뭐라고요?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 바람이 뭐냐면 서울이 어떻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쁜이도 금순이도 다 상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 총각들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동네 이쁜 처녀들이 다 서울 가니까 낙심했더라라는 얘기가 앵두나무 처녀 노랫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물가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소식이 전해지는 소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가는, 구약 성경 전통에서 우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구약 성경 사건들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됐는데 마땅한 아낙을 못 구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을 리브가의 고향,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쁜 처자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그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더래요? 우물가에서 만났더래요. 야곱이 형 속여먹고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한눈에 반한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어디에서 만났더래요? 우물가에서 만났더래요. 모세가 동족들 살리려다가 오히려 더 애꿎은 일 당해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어디서 만났더래요? 우물가에서.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는 아주 멋진 선남이 아주 멋진 선녀를 만나서 혼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물가예요. 그런데 유대 청년 예수님이, 이 표현이 좀 그러네,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사마리아의 유부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맥락, 이스라엘의 전통,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위에서 살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를 유대인은 결코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은 결코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비참한 사마리아의 역사를 온몸 온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5 부족에게 더럽혀진 사마리아 땅을 보여주듯이 5 남편으로 인하여 고생했던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런데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혼사를 통해서 기쁜 일이 일어나는 우물가에서 유다 청년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서 놀라운 생수의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물가의 이 여인은 유대인이 말을 걸고 유대인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든 거절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땅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셨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과 이야기 나누고 그 여인의 심중을 찌르는 말을 통해서 마침내 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후로 그 수가성 온 동리에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마침내 수가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생수가 솟아나는 수가성으로 바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이야기들아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셨을 때, 그 버림받은 여인이 최초에는 거절했지만 그 버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버림받은 여인의 힘있는 간증을 통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 누구든지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생수가 터져나온 역사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생수는요, 또 구약에서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동쪽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는 땅으로 바꿔내잖아요. 생수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했다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더라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부도덕한 여인이 예수 만나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받아들였더니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 성경 스크린 좀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를 잊지 않으셨다고요? 사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제 성경 이야기 다 했으니까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눠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왜 오셨어요? 난 가끔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딴 데 가서 일하면 돈 벌잖아요. 교회 오면 돈 버나요? 돈을 내잖아요. 딴 데 가서 일하면 돈 벌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 내놓고 봉사하잖아요. 돈 내놓고 일해요. 딴 데서 일하면은 칭찬받잖아요. 생색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실컷 일하고도 뒤에서 또 군소리도 들어요. 나 같았으면 벌써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와서 돈 낸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돈도 내고 봉사도 하면서 때로는 서운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어요. 게다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 그런데도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왜 오셨대요? 뭐가 그리 좋아서 오셨대요? 혹시 보고 싶은 반 목사가 자꾸만 생각나서 오셨답니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교회는 기뻐야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였으니 교회는 좋은 곳이 돼야죠. 행복한 곳이 돼야죠. 특별히 교회가 가장 기뻐야 할 거라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 받아들여지는 기쁨. 교회는 받아들여지는 기쁨이 넘쳐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유유상종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못 배운 사람은 어디 배운 사람 모인 데 가면 금방 티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결국 제 걸음으로 그 모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못 배웠어도 받아들여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가지지 못하면 행색이 금방 티가 나서 어디 좀 부유한 사람들 모여 있는데 부한 곳, 화려한 곳을 가기가 꺼려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넉넉지 못하게 살아도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아이, 우리나라는 종교보다 정치 이념이 더 무서워요. 기독교인하고 불교하고 친구 될 수 있는데, 아이, 보수적인 정파의 사람이 진보적인 정파의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 보수적인 정파의 사람이 진보적인 정파의 사람들 모인 데 가면은 금방 싸움 납니다. 진보적인 정파의 사람이 보수적인 정파의 사람들 모인 데 가면은 금방 쫓겨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수적인 정파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진보적인 사람이어도 할렐루야. 진보적인 정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어도 어서 오세요. 받아들여지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한 자의 주님, 가난한 자의 주님이시며, 배운 자의 하나님, 못 배운 자의 하나님이시고, 보수적인 자의 하나님, 진보적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받아주는 곳이어야 해요. 사람이 괜히 소홀히 여김받고 괜히 내팽겨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만한 사람 못 돼도 받아들여주면, 끌어안아주면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교회가 제일 크게 누려야 할 기쁨은, 기쁨 중에 기쁨은 받아들여주는 기쁨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 기독교 역사 얘기를 보면요, 1세기에 예수 믿는 역사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로마 사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원래 로마라는 대제국 국가는 이교도를 핍박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잘해줬어요. 로마 제국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는 기독교가 주라는 고백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란 사람에게 주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되돌려려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찌나 신앙이 철저한지 목숨을 걸고서도 큐리오스 예수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치적으로 반란의 조짐이라 생각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순교사입니다. 그런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약 400년 동안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동안 순교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수천 명이 나와요. 수천 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픈 얘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세기부터 20세기까지 1500년 넘도록 이교도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죽인 수가 수백만 명이 넘어요.
수백만 명이 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사람들이 신교도를 죽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500년 역사 가운데도 신교도들끼리 교리의 싸움으로, 신앙의 노선의 싸움으로 수십만 명을 쳐 죽인 이야기가 개신교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면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 얘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교도라고 기독교를 죽인 사람은 수천 명밖에 안 되는데,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받아들여주지 못해서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받아들여주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받아들여주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받아들여주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곳에서는 수백만이 죽는 사망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설림교회는 받아들여주는 기쁨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내가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요.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가면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가면 주방에서 일해야 되고 힘든데 그래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면 나를 받아주니까. 나 세상에서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닌데, 많이 못 갖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때로 무시당할 때도 많은데, 교회만 가면은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마치 내 종인 것처럼 막 받아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나도 어디 가면은 눈치 보고 밀당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교회만 가면 아무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누구든 받아주고 싶어요. 아이고 그랬대. 아이고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어서 같이 기도할게.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생각하는 거 알지? 그 사람도 기쁜데 아이고 묘한 게 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설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갑작스럽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그냥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한참 막 힘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주보 작업을 할 때 우리 유점순 권사님, 안광훈 성도님 입원했다고 교우 소식 입원해가지고 썼는데, 한 주 지나서 이번 주 주보 만들 때 그 앞에다가 소천해가지고 두 분 광고를 내는데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하고 너무 못한 것 같고, 그냥 목사니까 내 책임인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소식 듣고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남겨진 유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 먼저 보내고 남편 보내고 아버지 보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운 내세요. 이 나라 이민족이 요즘 참 힘들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 일 있기 전에 감기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 이 기침이 잘 안 가셔요. 그리고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기침이 좀 잘 안 가셔요. 엊그저께 강동 세무소를 갈 일이 있었어요. 길동 사거리. 거기 가서 갑자기 목에 간질간질하더니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호등에 있는 사람이 티 안 내지만 티 나는 거 있죠. 티 안 내지만 티 나는 거. 요즘 기침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서로를 피합니다. 그건 사실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제 알잖아요.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눌 때 평소 같으면 우리 김종훈 장로님 다 다니면서 오셨냐고 막 끌어안고 막, 근데 목례로 인사합시다 하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이게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축복도 안 받는 것 같잖아요. 받아들이는 기쁨이
이처럼 커요. 우리 서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